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창세기, 지난번에는 창세기 계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역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 첫째 날에는 태초에 빛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이 모든 우주의 그 에너지 그런 개념으로 첫째 날의 빛을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됨을 나눠서 창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중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인 곳을 바다라 하고, 또한 이제 묻이 드러난 곳을 우리가 땅, 육지를 이제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푸른 풀, 나무, 이런 것들을 나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또 넷째 날에는 우리 첫째 날의 빛의 어떤 대칭 개념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큰 강명으로 낯을 주관케 하고, 또 작은 강명으로 달이죠. 그래서 밤을 주관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에는, 자, 궁창 위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또 궁창 아래에 바다에는 물고기, 또 큰 물고기, 이런 종류들을 만드셔서 창조하셨고,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짐승을 만드셨어요. 땅에 기는 벌레들, 가축들, 또한 짐승들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 짐승과 새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다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 혼자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아베다눔을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어, 자,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종 새와 들짐승들을 아담에게 보내셔서 아담에게 그의 이름을 짓도록 이렇게 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모든 거에 어떤 주권이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성격을 규정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 시대에는 우리 아담이 그 모든 것을 통달하는 또 이런 지혜와 지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많은 짐승들을 그 모양과 특징대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죠. 우리가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많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주변에 또 물어보고 또 부모님들께도 여쭤보고 하면서 그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하고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크게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름을 명명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아담의 지혜가 참 뛰어났구나. 또한 그리고
그리고 하와도 아담이 이름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즉,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배우자를 남자들은 아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내 안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서 그 아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복수, 우리라는 것은 복수죠. 그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나 그러나 거기에는 삼위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구속사역적 역사들을 실행에 옮기신 우리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지만 그 안에 세 개의 위격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 전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걸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이신 아단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시대에는 모든 동물과 생물과 자연 만물들과 교통함이 있는, 다스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고 그들도 나의 언어를 알아듣고 한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호숫가를 거느려 오시고 했을 때에 풍랑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 무서웠어요. 자, 그런데 그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람도 잠잠하게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좀 출출하셨어요. 자, 무화과나무를 가리켜서 보니까 무화과를 따먹고 싶은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다스린다는 의미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보게 되면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는데요. 그 선악과 사건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들을 하시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선악과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출산할 출산을 통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 사람들이 이 온 세상에 더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상태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흙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거기 동산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 열매들을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고,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1장, 2장, 3장에 보면 짐승과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초목의 열매들을 먹도록, 채소를 먹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모습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장에 이르러서 어느 날 뱀이 하와를 꾀는,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뱀은 성경에 이제 쭉 보게 되면 뱀은 사단 또는 마귀와 같은 동등한 그런 용어들로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에스겔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또 아름다운 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루시퍼라 그러죠. 그 천사가 모든 천사들 중에서도 아름다워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또 타락한 전사들을 무적행에 가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이 세상으로 쫓겨난 그 사탄 마귀가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한 그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 잡은 영들로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어떤 분들은 귀신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으로 이 땅에 존재를 하고, 또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곧 사탄 마귀가 되게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제 선악과 사건이 있을 때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꾀요. 어떻게 하와를 깨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주 과장해서 물어보죠. 가장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 하고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아니죠. 예.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지.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영생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멱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뱀이 꿰는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며 과장되게 하와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와가 살짝 넘어갑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하와의 답변은 말씀하지도 않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없는 말을 얘기를 하고, 또한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한 발짝 비껴난 얘기를 하게 돼요. 축소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살짝 넘어갔어요. 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아.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하와가 마음에 고민이 됐지만, 됐겠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넘어갔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같이 될 만한 그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 라고 보여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는.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여기 열매를 따먹었는데 사탄의 말대로 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아담도 분명히 마음에 꺼림이 있었을 텐데 그 아내 하와가 주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먹고 맙니다. 자, 이제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졌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지혜와 또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그 교통하심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뤄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였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예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상태에서 이제 그들은 소리로만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됐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셔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얘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뻤던 그 마음의 상태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여 숨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여 숨은 상태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럴 때 아담이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변명을 해요.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 이제 변명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그 하와가, 그 여자가 내게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과 하와를 끌고 들어가서 변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와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 또한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여기 흙을 먹을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뱀이 흙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좀 더 살펴보니까 뱀은 그 기간에 이 혀를 내밀면 혓바닥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요.
그 혀를 내밀었을 때 거기에 땅의 티끌, 예, 땅에 티끌에 되는 그 물질들을 접촉을 해서 끌어들여서 뱀의 후각 기관인 어, 혓바닥, 야콥슨 기관을 통하여서 그 물질을 알아내는 그런 후각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라는 그 말씀은 땅의 티끌을 뱀이 계속 맛을 보고 흡입을 하면서 그것을 알아내는 그런 표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구약의 본문을 읽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썼을 당시는 모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지를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는 우리가 마리아를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함을 입어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는 표현에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다시 되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해를 하는데, 그때에는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모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기록했을 때에 이 모세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기록을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창조를 한 후에 아담과 하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출산을 하는 그런 벌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선악과 사건 이전에 벌써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런 출산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만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한다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는 많은 그런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을 잘못하면 이게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수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를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만드셨다, 그런 표현도 하게 됩니다. 또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또 이세를 낳는 그런 아주 귀중한 몸임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이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과 새들과 어떤 그런 모든, 인류의 대표되는 대표성으로 이 아담을 만드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우리를 보혈의 피로써 더딥혀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아서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남자들은 우리 자기 아내 된 자기 아내들을 존중하며 잘 보살피고 귀중한 나의 한 지체구 일부분임을 알게 하고, 또한 우리 몸에서도 우리가 머리가 있고, 또 우리가 가슴가 있고 팔과 다리가 있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한 몸이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고, 또한 그 어떤 성격이 특정 짓는 성격이 있음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큰 창조 사역의 역사에 있어서 대표되는 아담과, 또한 남자가 또 머리가 되어서 이끌고, 또한 여자가 또 남편을 존중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곳에 그런 어떤 질서를 이렇게 부여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지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먹게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엉겅퀴를 내며 내가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을 거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봤을 때 참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타락한 인류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불렀던 모습들을 보아서 하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불렀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지 요 대목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내용을 읽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즉, 가죽옷이라는 것은 동물의 가죽이죠. 그러면 그 동물이 피를 흘려야지
그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들을 손과 발에 못에 못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돌아가셨던 그 피 흘림의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모습들처럼, 자, 이 가죽옷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였고, 최근에 다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에 더 감사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 아담이 가죽옷을 지어 입은 게 아니었어요. 즉,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데 그 신성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잉태가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리아에게 역사하여서 잉태가 됐습니다. 잉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출생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참 사람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흠없는 어린 양, 순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그 말씀이,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다는 것에 그것에 그래서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더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영생나무의 열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더 이상 따먹을 수 없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가 어딜까요? 자,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고 그러세요. 자, 그리고 보면 거기에 에덴 동산 동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입구는 동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는 교회 중에 동문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동문교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에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동문교회로 지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도
또한 동쪽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차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가고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고 그 하나님이 불순종한 그것이 죄인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앞으로 나올 내용은 죄악으로 타락한 그 우리 모든 인류를 다시 구원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의 역사들이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